오늘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전에 와서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하늘에다 받으시고 영광 자랑 받으시옵시며 오늘 우리에게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빛 가운데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생수로 먹고 마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종은 아이라 육신의 나이는 먹었지만은 영적으로는 아이입니다. 하나님 종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주 성령님 종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느냐.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거기 생명은 살아있는 혼적인 사람이 되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흙으로 사람 빚어가지고 하나님이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사람이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지고 있는 혼적인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을 지으셔서 하나님의 의도는 뭘 원하시느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을 지으실 때 로봇같이 지으지 않으시고 자기의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결정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의 실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근데 그걸 실과를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알려주셨어요. 생명나무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는 마귀의 생명, 마귀의 생명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사람을 꼬였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했어요. 먼저 하가 먹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아담도 먹었어요. 그 실과를 먹은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 쫓아냈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를 화양검으로 지켰어요. 이미 그들이 범죄하고 마귀의 생명 받았기 때문에 마귀의 생명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 받아 영원히 살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화염고문을 지키게 하시고 그들 쫓아내었습니다. 인류에게는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는 길이 닫혀버렸어요. 끝났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는 영생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길을 여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들을 사해 주셨고, 그를 믿고 영접할 때 우리 영이 거듭나게 돼. 요한복음 3장에는 분명히 영으로 성령으로 영이 거듭났다고 그랬어요. 우리 영이 거듭나게 돼. 영이 거듭나게 되고 우리 거듭난 영으로 말미암아 생명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길이 열렸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잘못된 교리요. 그냥 생명나무, 생명을 받는 길이 열린 것 뿐이요.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받느냐? 우리 그걸 알아야 돼.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길이 열렸다. 믿음으로 생명 받은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속에 잠자는 영을 깨워서 소생시켜서 영을 거듭나게 했어요. 거듭난 영으로 생명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 예수 믿고 영접한 것은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지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얘기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생명 받은 근거가 있어야 돼. 증거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인데 그걸 받았으면 어떻게 나타나냐 표현되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다른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고 저주한 자를 위해 기도하라.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인간의 생명으로는 아무도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가 없어. 사랑이 지지가 않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알아요. 원수 사랑할 걸 다 알아.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도 알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우리 인간의 생명으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 안 돼. 근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그 생명 받으면 오늘 사랑하게 돼 있어요. 저도 사랑하게 돼. 미워할 수가 없어요. 생명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확실해. 다다 분명해. 말 하나 하는 거 보면 다 알아. 금방 알아. 말하는 거 한 거랑 눈빛 한 보고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생명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인간의 생명과 생명은 달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우리 삶을 통해서 그 생명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생명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으로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생명 받으면 그런 사람이 살게 되어 있어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생명이 희락이 있어, 기쁨이 있어, 사랑이 있어요. 그게 더 살게 되어 있어요. 그 금방 드러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조금 찌러보면 금방 알아. 하나님의 갈망을 오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생명으로 받고 그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뜻이.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명 받지 못했어요. 왜? 받았냐면 내가 알아.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말하는 거 행동을 통해서 내게 사망에 나갈 생명 나가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가정에서
남편이 하나님의 생명 받으면 생명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남편이 아무리 난리치게 야단쳐도, 아내가 야단쳐도 생명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남편이 교회를 못 믿게 하고 아무리 난리쳐도 아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그걸 안 올 수 있고 생명 살 수 있어요. 아무리 난리치고 어려워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건 확실히 분명히 보여져. 그럼 이 생명을 어떻게 받는 것이냐, 어떤 과정을 통해 이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어떻게 받느냐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의 생명 받기를 갈망하고 사모해야 돼.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수억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을 사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이게 감춰진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목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 받았다. 그 얘기를 해. 근데 교회 안에서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맨날 교회가 분란이 되고 그 생명 받은 친구가 그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이런 거 지식으로 세뇌된 거 세뇌됐어요. 얘 지금 총가다고 다 착각하고 있어요. 전부 다 착각해. 세뇌가 돼가지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수십 년 다녀도 이 생명 받지 못하면 헛거예요. 이 생명 받아야 돼. 교회 생활 때문에 생명 받는 거예요. 생명을 받는 건 첫째 조건이 십자가 죽은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생명 받을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오느냐? 그 과정을 우리가 알아야 돼. 과정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말씀이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육신이 변형됐어요. 예수 육신은 바로 말씀이 변형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것은 말씀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 육신 됐기 때문에 살을 먹는 것은 예수님 말씀 먹는 거예요. 한 말씀 먹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요. 말씀이 그리스도요. 말씀이 예수님의 살과 피요. 그걸 먹고 마셔야 돼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말씀을 통해 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생명 주는 영으로 변형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봅시다. 한번. (45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산 영, 여기는 산 영인데 여기 원어에 보면 살아있는 혼적인 푸시케 혼이 돼야 돼요. 산 영이 번역이 잘못돼 혼이요, 소울이요, 소울.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그건 뭐냐? 첫사람 헐그릇 지어진 사람은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혼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살려주는 영 혹은 생명 주는 영으로 변형되었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통과해서 십자가 죽고 다시 태어나면서 생명 주는 영, 살려주는 영으로 바꿔졌다. 변형됐다. 예수님의 육신은 뭐예요? 말씀이 육신된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었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십자가 통과해서 생명 주는 영으로 바꿔지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고 육신이 영으로 변형됐다. 생명은 영을 바꿔주었다. 살려준 영을 바꿔줬어요. 그러면 그 살려준 영, 생명준 영을 우리 세상에 어떻게 들어오느냐? 말씀을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목회한 교회인데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 그 교회가 어떻게 받았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참 받았어요. 받아 그 말씀 받으면서 성령이 들어왔어요. 이게 듣고 믿음으로 성령 받은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믿음을 받아들여야 돼.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을 받기 싶은데 안 돼. 성령이 역사해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 마음에 들을 수가 없어요. 성령 역사가 없으면 내가 많이 아무리 성경 읽어도 어떻게 읽어가 머릿속에 들어가 버려. 이 들을 도질 않아. 지식으로 알아. 지식으로. 성령 역사가 있어야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성령 역사로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 받는 가장 시초가 하나님 말씀을 생명 받는 시초가 뭐냐? 성령으로 말씀을 내가 먹을 때 받을 때 생명이 들어오는 거다. 그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건 말씀을 통해 들어오는 것이다. 어떻게 말씀을 통해 들어오느냐? 지식으로 이거 막 외우고 하면은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가 생명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많은 신학자들이 참 머릿속에 있는 지식의 말씀 가지고 신학을 연구해. 소용없는 얘기야. 말씀 생명이 저게 들어와야 돼.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 어떻게 들어오냐? 말씀이 들어올 때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신학교 들어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신구약 성경을 한 번 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의미도 모르고 재미도 없는 말씀을 읽으니까 진이 빠져. 근데 하나님 분명히 읽으라고 했으니까 열심히 읽었어요. 제가 소설책을 참 좋아했어요. 이날 삼국지 같은 거는 내가 3번 읽었어. 너무 재미있어서. 3번 읽어서 재밌고, 3번 읽으니까 이제 정이 없어서 떨어놨어요. 삼국지도 한 10권 이상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죽기 어려워. 죽기보다 이게 어려워. 이해가 안 되고 재미도 없어. 죽기로 길을 쓰고 한 번 읽었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2번 읽었어요. 마찬가지로 3번 읽었어요. 3번 읽고 나니까 도저히 더 못 읽겠어. 그래서 내 기도해서 하나님, 나 도무지 더 이상 못 읽겠습니다. 3번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이해도 안 되고 재미도 없고 정말 죽겠습니다. 못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읽죠. 재미도 없고 뭘 알아야지. 답답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을 읽으라고 했으니까 안 읽을 수는 없어. 또 읽었어. 기도하고 읽었어. 한 번, 2번, 3번째는 기도 안 하세요. 그래서 건성기도 하긴 했어요. 그러나 중심으로 이 진리가 무엇인지 뜻을 모르니 3원만 기도 안 했어요. 4번째는 내가 중심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창세기 읽는데 창세기 50장까지 읽는데 창세기가 재밌어. 네? 아브라함의 얘기도 재밌고 이삭의 얘기도 재밌고 야곱의 얘기를 읽으면 너무 재밌어. 조금 은혜가 돼.
은혜를 조금 맛봤어요. 이야, 이렇게 재밌는 책을 왜 내가 이렇게 못 봤지? 성령의 감동이 오니까 성경이 재밌어지고 이해가 돼. 그래서 그것도 열심히 읽었어요. 출애굽기도 재밌어. 레위기는 별로 재미없어. 사사기 재밌고 여호사 재밌고 막 재미가 있어서. 예레미야서를 읽다가는 가슴에 품고 막 울었어 내가. 너무 좋아서. 예레미야가 그 감옥에 갇혀서도 말씀을 전하기 위해도 고통을 당하면서도 사명 감당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불쌍하고 너무 동조가 되고 막 성경 붙잡고 안고 울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성경 읽으면서 종종 울기 시작했어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렇게 성경 읽기 시작했어요. 마침 내한테 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들어오기 시작해. 기도하면서 읽으니까 아주 생명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젠 성경이 얼마큼 좋으냐? 너무 좋아서. 저는 놓기가 싫어. 잠자면서도 놓기 싫어. 그래서 성경을 피고 잤어요. 잠자면서도. 자는 동안에도 성경 읽기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때로는 잠자면서 여기다 펴놓고 잤어요. 여기 펴놓고 잤어요.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너무 좋아서. 걸어가면서도 성경 읽고, 버스 타도 성경 읽고, 저는 타도 성경 읽고, 어디 성경이 내 팔이 껴안고 있어요. 놓칠 수가 없어.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 너무너무 사모되니까, 한 50번, 60번 읽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성경을 펼쳐놓고는 밥상 옆에 놓고, 내려놓고, 밥 먹는 시간, 씹는 시간에 뭐해, 씹는 시간에. 그냥 묻을 거 쑥 좀 모아갔어. 씹는 시간에 성경 봤어. 한 숟갈 먹고는 씹어가면서 성경 보는 거예요. 또 먹고는 성경 보고. 옆에서 어머니가 보시다가, 야, 너 미쳤냐? 이제 그만 좀 해라. 밥 먹을 때 밥 먹고 성경 읽어야지. 그게 뭔 짓이냐? 그래도 그게 안 들려. 그래도 여전히 그랬어. 너무 좋으니까.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가 있으니까 자꾸 먹게 쌓여. 이게 막 쌓여가 시작한다고. 성경 말씀. 우리가 많이 체험하는 것이지만은 마음이 딴 데 뺏기면 성경 볼 시간도 없고 보고 싶지도 않아. 봐주지가 않아. 봐도 무슨 뜻인지 몰라. 마음이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볼 때 기도하고 읽을 때 기도하면서 읽는 거 먹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맞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 받을 때 성령 받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먹는 거예요. 기도로 먹는 거예요. 말씀을.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고 조준 자를 위해 기도하라.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원수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생명 받아가지고 내가 원수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여 이 말씀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면 먹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을 때, 말씀 받을 때 우리 속에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고 하는 얘기는 말씀이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이 속에 들어온 거예요. 말씀이 속에 들어가면은 성령 여기 속에 없어요. 말씀 믿음 받을 때 성령이 속에 들어온 거다.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마음 뜨거워지고 기뻐지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쌓이면 쌓일수록 때로는 성경 말씀 읽으면서 로마서 8장 1절, 2절, 3절까지 읽으면서
나가 계속 그 붙잡고 읽고 기도해. 나갈 수가 없어서. 오늘 생명은 어떻게 들어오느냐? 생명은 말씀 어떻게 들어온다. 말씀과 성령이 하나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그리스도요. 근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서 생명력으로 바꿔주셨어.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생명력으로 바꿔주셨으니까 말씀이 생명의 성령이요. 말씀 받으면 성령이 더 들어온 거다. 말씀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 시작이다. 사모해야 돼. 사모해야 돼. 대학교 교수건 대학원 나와도 읽어도 몰라. 이해가 안 돼. 근데 구문학교 못 나온 사람도 읽으면서 울어. 한정한정 띄엄띄엄 읽어가면서 막 울어. 통곡을 해. 달라 하는 사람은. 금방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지식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얼마큼 탐하고 사랑하느냐? 일단 말씀이 들어온다. 우리 세계에 들어온다. 난 놓고 기억자 모르던 분이 구문을 깨쳤어요. 구문을 깨서 띄엄띄엄 성경 읽고 쓰고 시작했어요. 그 다음 성경에 눈물자국이 가득해. 나같이 무식쟁이가 성경 읽고 은혜되고 받은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울면서 읽어 말라. 오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방법이 과정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말씀을 내 생명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성령의 역사를 받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말씀이 일로 들어가, 일로 안 들어가. 여기 머리로부터 가슴까지 한 뼘, 두 뼘도 안 돼. 여기 내가 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수십 년 동안 20년도 전부 말씀이 여기 있어. 여기 없어.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셔요. 네가 얼만큼 진리를 사모하느냐, 네가 은혜를 사모하느냐, 네가 나를 얼만큼 사랑하느냐, 그거 보시고 성령 역사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 보시고. 그 생명을 받아잡고, 마침 가지 받으면 자꾸 쌓여요. 생명이 쌓여져. 자꾸 채워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까지 나가야 돼. 성경 100번 읽고 외운다고 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하나도 없어. 열매가 뭔지도 몰라, 삶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가입돼서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올 때마다 생명이 채워진다. 생명의 성령이 우리 속에 채워진다. 말씀을 어떻게 들어온 거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한 거 보면 돼. 허공을 치는 기도해. 기도 내용이 허공을 쳐. 기도는 반드시 내가 받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원창하기 원합니다. 내가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생명을 충만해서 내가 원창하기까지 나아가고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나한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근데 제가 맨 처음에 그 말씀 받을 때 그래야만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게 매력이 있어요. 그게 좋아.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해주신다. 그 약속 말씀이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있는 모든 걸 더하시라는 그 약속 말씀 때문에 내가 먼저 그의 의를 구하려고 이제 마음 먹어서 시작했어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목적이
그의 믿음을 더하시리라. 내게 필요한 모든 더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이제 기도했어요. 욕심이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지. 그래서 나는 그것보다는 이 모든 걸 더해 주시는 것, 그걸 얻으려고 기도해야지.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뭔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아야 구하지. 하나님 나라가 뭘까?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나 하나님 나라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알아야 내가 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했어요. 그때부터 성령께서 나에게 깨우침 감동을 주셨어요. 성경 읽을 때 한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니 한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한 나라는 마음속에 있대.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원어가 바실레야, 바실레야. 원어, 헬라어로 원어 바실레야. 영어로는 왕국이야, 왕국. 천국이 아니고 왕국이요. 그래서 그걸 전부 다 천국으로 번역하는 사람들이. 천국하고 왕국하고 달라. 뜻이, 의미가 달라. 전부 천국으로 번역된 단어는 전부 바실레야, 왕국이야. 왕국의 뜻은 뭐냐? 하나님 통치하고 다스린 나라를 의미해요. 천국은 우리가 생각할 때 지옥은 나쁘고 천국은 좋다, 좋은 거, 눈물도 고통도 없고 아름다운 것이고 기쁘고 감사, 거기 천국이다, 그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천국이라는 단어가 없어, 성경에. 그런 단어가 없어. 왕국이다, 왕국. 이걸 내가 맨 전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 목사님이 천인왕국을 주장하는 여호와의 증인 같다라고 얘기를 해. 진리가 왕국이요, 진리가. 이거 한참 물었어. 하나님, 왕국이 무엇이고 천국이 뭡니까? 성경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없어. 왕국에서 왕국, 바실레야. 의미가 뭐냐? 하나님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왕국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하나님 내 마음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내 마음속에 왕국이 이루어져요. 오늘 나는 하나님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이냐? 내 마음을 하나님 통치하고 다스리느냐? 내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사느냐? 하나님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느냐?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의 통치받는, 그리스도의 통치받는 마음이 돼야 돼. 그게 여기 왕국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 진리 알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어. 난 그것만 끝난 줄 알았어요. 그때 하나님 왕국은 뭐냐? 하나님 통치 다스리는 왕국이 뭐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한 나라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통치 다스려. 선지자를 통해서 초대를 통해 통치 다스렸어요. 신약시대는 교회가 하나님 왕국이에요. 교회가. 오늘 생명수 교회가 하나님 왕국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 다 각자가 성령의 통치 받아야 돼. 그리스도의 통치 받아야 돼. 내 삶을 그도가 통치 다스려야 돼. 그런 사람 모여가지고 교회가 완성되는 거예요. 나를 그리스도가 통치 다스리느냐,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가 통치 다스리느냐. 우리 가정을 그리스도가 통치 다스리느냐. 잘 생각해 봐야 돼. 누가 통치 다스리느냐. 여러분, 놀라운 것 하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50년 교회 다니는 삶, 천국을 얘기해봐라. 몰라. 천국이 없으니까 몰라. 말할 수가 없어. 그저 겨우 얘기해내는 게 천국은 좋은 것이다.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사망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하라.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물어보세요. 천국 어떻게 가는 거냐? 어떻게 천국 가느냐? 열심히 눈 간대. 그렇게 알아. 착각에 빠져 있어. 오늘날 정말 천국을 사모한다고 하면 천국이 뭐냐? 그걸 알아야 돼. 오늘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은 왕국을 이룰 수가 없고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우리 말하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통치를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이요. 그럼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통치 받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못 받는 사람은 거기 못 가. 나는 정말 하나님 통치를 나가 하나님 통치 받느냐 내가. 맨 처음에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 이 말씀을 전하니까 너 이상하다. 나 처음 들어봤다 그런 얘기를. 너 이상하다. 그런 얘기를 왜 목사들은 하나님 너만 얘기를 하냐? 이상하다. 그러나 이걸 알아야 돼.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통치해야 돼. 예수 믿고 영접하는 것까지는 안 돼. 그분의 통치 받아야 돼. 천국이라고 아는 영원한 천국이 뭐냐? 새하늘 새 땅 새로 다는 등이 천국이요. 그 완성된 천국, 그건 완성된 왕국이요. 개념으로 알고 있는 천국이 바로 새하늘 새 땅 새로 다는 등이 그 천국이요. 영원한 천국이요. 오늘날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천국을 몰라. 새하늘 새 땅 새로 다는 몰라 그거를. 그 천국을 모르니까 그거 어떻게 가겠어요? 거기 어떻게 가느냐? 누가 가느냐? 그걸 모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통치 받는 사람이 가는 곳이요.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거기 갈 수 있다. 성령의 열매는 누가 맺느냐? 생명 많이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자,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성령으로 사는 것하고 행하는 것 뭐 있냐? 다르다. 가령 우리가 말씀을 책임 받았어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행할 수 있어야 돼. 성령의 요구를 따라 행할 수, 순종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주장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을 행해야 된다 하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6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성령으로 사는 행함에 대해서 강조한 거예요. 제 첫 번째가 뭐냐? 6장 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돌아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받을까 두려워하라. 성령 받은 사람은, 생명 받은 사람은 누가 넘어진 거 볼 때마다, 실족하고 범죄할 때마다 그걸 세워줄 수 있어야 한다.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생명의 성령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걸 세워줄 수 있어야 한다. 누가 넘어지고 범죄할 때마다 우리는 에이, 저 사람 욕심 때문에 막 틀려. 내가 속이 부른 거 봐라. 우린 판단하고 정죄해.
그럼 한다. 그런 사람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서 세워줄 수 있어야 한다. 생명이 있으면 세울 수 있다. 생명으로. 부부간에 왜 싸우느냐? 생명이 없으니까 그걸 바로잡을 수가 없어요. 생명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을 수 있어. 그리고 고쳐주고 세워줄 수 있어야 돼. 생명이 있으면 세워줄 수 있는 것이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아무리 세워도 세워지지 않아. 하나님 생명이 있어야 그걸 세워줄 수 있다. 6장 2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누가 넘어지고 실족해, 어렵고 힘들어해. 그러면 판다고 정지하지 말고 짐 가서 지라. 짐 같이 짊어져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거예요. 율법과 그리스도의 법이 있어. 상관관계가 어떻게 돼요? 율법과 그리스도의 법이 있는데 율법을 완성시킨 게 그리스도의 법이요. 율법을 부족한 것을 완성시킨 게 그리스도의 법이요. 그런데 우리 육신은 율법을 이룰 수가 없다. 어떤 육체도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육체가 없어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말할 육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지혜가 많고 지식이 있고 많이 배우고 문벌이 있고 돈 많아도 율법 이런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법 뭐냐? 율법보다 완성된 법이 그리스도의 법이요. 율법도 못 이루는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법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여기 본문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없어. 하나님의 생명이 세상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어야 돼. 로마서 3장만 사람들은 알아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단 말을 유체가 없다. 어떤 짓도 율법 이룰 수가 없다. 율법 버리자. 소용없는 거다. 버렸어요. 아니,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돼. 어디 성취하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거룩한 생명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뭘 나타내느냐? 넘어진 거 볼 때 내가 집을 같이 지는 사람이냐? 판다고 정죄하고 비방하느냐? 넘어지는 사람 보고 내가 짐을 같이 지는 사람이냐? 내가 넘어진 것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걸 세워주기 위해서 짐을 같이 서로 져야 돼. 우리는 판다고 정죄하면 안 돼.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 받아서 열매 맺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사람이 돼야 돼.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 (7절) (8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역경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대할 수 있어야 돼. 없인 여김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거 다 보고 통타고 다 알고 계셔요. 우리 마음도 주니까 다 보고 계셔.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다. 우리의 모든 삶은 심는 삶이다. 아침부터 일어나서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삶 전체가 심는 삶이다. 무엇을 심었느냐? 심은 대로 걷게 되어 있어. 심은 대로. 내가 생명을 심고 사랑을 심으면 걷게 되어 있어요. 내가 긍휼한 마음으로 긍휼을 심으면 긍휼을 걷게 되어 있어요. 심은 대로 걷게 되어 있어요. 저 사람이 잠깐 나한테 신경질 부리고 화를 낼까? 내가 그걸 심었기 때문에 그래.
심은 대로 거둬요. 심은 대로는. 심은 대로 거기 돼 있어요. 사랑을 심고 화평을 심고 오래 참는 걸 심고 다 심어야 돼.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자비를 심고 양선, 충성, 오늘 절제를 그런 걸 심어야 돼. 삶을 통해서. 누가 나에게 싫은 소리 했어. 그러면 힘껏 쳐다봐. 쳐다봐. 그 뭘 심었느냐? 악을 심은 거예요. 무슨 얘기해도 주예수여 하고 사랑을 심어야 되는데 힘껏 쳐다봐. 보는 것도 심는 거예요. 그 보는 것 때문에 화를 내. 저것이 말 안 듣고 저 내가 뭐라 그러니까 뭐 힘껏 쳐다보네. 우리 모든 삶은 심는 삶이다. 내가 말하는 것마다, 보는 것마다, 행동하는 것마다 화가 나니까 자든물에 씻다 걸치다가 탕 하거든. 화가 나니까 탕. 저거 신경이 부리고 있지. 걔 다 알아. 심는 거다. 우리의 모든 삶은 심는 삶이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삶 전체가 심는 거다. 내가 뭘 심느냐? 사랑을 심느냐, 화평을 심느냐, 희락을 심느냐, 오래 참는 걸 심느냐. 심은 대로 하는 거야, 심은 대로. 예수 믿는 삶이건 안 믿는 삶이건 전부 다 심는 삶이다. 모든 삶 전체가 심는 거다. 근데 8절 보니까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보다 썩어진 것을 거두고, 육체를 위해 심는 자가 있어요. 그는 육체보다 썩어진 것을 거두. 그 다음에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비결이 있어요. 성령을 위해 심어야 영생을 얻어. 비로소 영생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왔어요. 이게 생명이 우리가 심음을 통해서 이게 활성화되고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령을 위해 심어야 성령을 통해서 영생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 오늘 보신 자들은 다 뭘 위해 심느냐? 육체를 위해 심어. 육체. 썩어를 육체를 위해서 심어.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돈하고 편하게 살고, 이거 육체를 위해 심어.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육체를 위해 심느냐, 성령을 심느냐, 두 가지. 오늘 내 삶은 내가 육체를 위한 심는 삶을 사느냐, 성령을 위한 심는 삶을 사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령을 심어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직장을 다녀요. 단 목적이 뭐냐? 직장 다니면 돈을 봉급 받아가지고 가족을 먹여 살리고 아이들 공부시키고 또 돈 좀 모아놔서 좀 좋은 집 사고. 그러기 위해 직장 다니면 그의 삶은 육체를 위한 심는 삶이야. 육체를 위해 심는 거다. 그러나 내 삶이 성령을 위해 심는 삶을 살아야 돼. 썩어도 육체를 위해 심느냐? 내 안에 들어온 성령, 내 안에 들어온 성령을 위해 심느냐? 우리 안에 들어온 성령은 말씀을 통해 들어온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 그 성령을 위해 심는 삶을 사느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찾고 드디어 기도할 때 내 육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 맡겨 의지해. 걱정, 의심이 떠나가 버렸어요. 물론 내가 직장 다니면서 봉급 받아가지고 가정을 먹여 살리고 아이들 공부시킨 해. 근데 마음 중심은 그게 관심이 없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성령의 요구상 우리 사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 심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 심는 삶이냐, 육체를 위해 심는 삶이냐.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 말씀이 내 속에 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근데 성령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돼. 성령을 위해 심어야 돼. 마리아에게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내가 하나님께 복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천사가 얘기를 했어요.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내가 무슨 어떤 여자인데 나에게 하나님께 축복을 주시나? 이게 어떤 일입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했어요.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 이름은 예수라 하라. 그가 다윗의 왕위를 의뢰받을 것이다 하고 얘기해 줬어요. 마리아가 나는 자네를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때 약혼했던 사이야. 그래도 남자 아직 결혼하기 전이니까 관계 안 했어요. 내가 남자 알지 못한 내가 어떻게 애를 뵐 수 있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성령이 너를 덮으시니 내가 아이를 낳으면 그가 다윗의 왕위를 이룰 것이고 예수 하라. 그가 그리스도다. 알려주셨어요.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천사가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개인 전한 거예요. 천사가 말한 말을 마리아가 받아들였어요. 그 말씀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예수가 잉태됐어요. 말씀 받아들일 때 예수가 잉태됐어. 그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성령 잉태돼요. 성령으로. 오늘 모두 믿는 성도들은 다 마리아들이에요. 오늘날 다 마리아들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내가 받을 때, 말씀 받을 때마다 성령을 따라서 말씀 받을 때마다 우리 잉태가 되는 거예요. 거듭난 영 안에 거듭난 영을 통해서 말씀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잉태되는 거예요. 내 안에 씨로 들어온 말씀이 그게 그대로 성령한테 자라가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자라가는 거예요. 마리아 속에 그리스도가 와 계셨듯이 오늘 믿는 성도들 속에 말씀 받으면 우리 속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그리스도예요. 말씀 받은 사람 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잉태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자라고 성장해야 돼. 그리스도가 자라고 성장하려고 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심어야 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심는 삶을 살아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자라고 성장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지금 자라고 있어요. 성장하고 있어. 그 그리스도는 생명의 성령을 통해서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성령을 위해 심을 때마다 생명의 성령으로 역사해서 그리스도 자라게 돼 있어요. 오늘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뵙듯이 오늘 모두 믿는 성도들, 말씀을 믿음 받아들이는 성도들은 다 우리 그리스도가 잉태된 거다, 우리 속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잉태됐는데 거기서 자라려고 하면은 생명이 있어야 자라. 그럼 밥을 먹고 자라는 게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는 밥을 먹고 자라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자라는 거예요. 그 생명은 내가 성령에다가 순종할 때마다 생명이 돼가지고 그것이 양식이 돼가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다 잉태됐는데 얼마큼 자랐느냐, 얼마큼 성장하느냐. 내가 성령을 심을 때마다 그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명이 돼가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자라는 거다. 얼마큼 자라야 되냐? 그리스도 형상 이루기까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자라는데 이거 자라서 성장, 내 안에 가득 찰 때까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 찰 때까지 그 형상 이룰 때까지 자라가야 돼. 내 안에 그리스도는 생명의 성령,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으로 자라지 않고 밥을 먹고 자라는 게 아니에요.
된장국 먹고 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생명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자라느냐? 내가 성령을 심을 때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자라는 거다. 오늘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자라 성장해서 10달을 채워서 세상밖에 태어나야 돼. 10달을 채워서 세상밖에 태어난 게 뭐냐? 자라서 세상밖에 태어나야 돼. 그게 뭐냐? 우리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 때 그 태어난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도 충성 오늘 절제 이런 것이 열매가 많이 맺어. 그게 태어난 거다. 그리스도가 태어난 거야. 오늘 믿는 성도들 속에 다 그리스도가 자라고 있어요. 우리 속에 자라는 그리스도가 전부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머리인 그리스도, 그의 몸인 교회가 여러분 한 몸을 이루는 게 언제냐? 하늘의 시온산에서 한 몸을 이루는. 머리인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태어난 그리스도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한 몸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태어난 그리스도가 한 몸 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머리인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본질 하나예요. 우리 육체는 벗어버리고 그리스도가 자라서 올라가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오셨는데 2000년 후에 오신 그리스도, 2000년에 오신 그리스도는 머리인 그리스도예요. 머리가 오신 거예요. 아직 그의 몸이 없어. 아직은 머리만 있어. 지금 하늘 3층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건 머리요. 교회 머리요. 그 교회 몸된 그의 교회는 그의 몸이요. 자기 몸이 완성되어야 주님이 오신다고. 3층 위에 계신 그리스도는 지금 머리밖에 없어. 몸이 있어야 오셔서 통치가 다스리지. 몸이 있어요. 이 몸이 누구 통해 나타나느냐?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몸속에 태어진 그리스도는 머리인 그리스도고, 오늘 우리 2000년 후에 지금 모든 성도들 속에 자란 그리스도가 자라서 모여서 한 몸을 이룰 때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자라고 있어. 그리스도가 말씀이 씨로 들어와가지고 그 씨가 말씀이 씨가 자라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완성될 때 지금 오셔. 자기 몸이 머리인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 한 몸을 이뤄서 몸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제일 오시는 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그리스도의 왕국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룬 성도들, 그 위에 기도한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년왕국이나 새하늘 새 땅 새로 다니는 성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 아니에요. 오늘 성도들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한 성도들 위해서 통해서 이거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내 먹고 이거 사는 모든 문제는 한 주관하고 계셔요. 한 살아계셔. 분명히 역사해. 수없이 많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많이 돈이 없어 어려움 당해서도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어. 내가 금식하고 싶어 금식을 했어도 굶은 적은 없어. 돈이 없어서. 하나님 책임지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지셔. 내가 돈을 많이 번다고 행복한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오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먼저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자라가야 돼. 성장해야 돼. 그리스도의 양식은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 양식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성령을 위해 심을 때마다 그 양식이 되는 거다. 조사 없이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자꾸 성장해야 된다. 자라가야 한다. 내 안에 생긴 그리스도다. 그 속담의 실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자라는 것이다. 우리가 난 무엇을 위해 심느냐, 육체를 위해 심느냐, 성령을 위해 심느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심느냐, 육체를 위해 심느냐. 진리를 밝히 보시고 깨닫고 우리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을 이제 바꿔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령을 위해서 심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자라서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때 그러다가 이제 태어난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기도합시다. 부족한 종 도서 없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빛을 비춰주셔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사모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인격인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도와주시고 그를 위해 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자라서 그리스도 형상 이루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천연왕국 혹은 영원한 새하늘 새 땅 새로운 현상이 도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그날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